로마 1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 기록의 보아들입니다. 로마 1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이는 전에 기록된 것들은 무엇이든지 우리의 배움을 위해 기록되었기 때문이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갖게 하람이니라.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 이래 있죠. 성경 기록들의 인내와 위로입니다. 성경 기록들의 인내와 위로. 이게 성경의 보화예요. 성경 기록들의 위로, 성경의 힘, 성경의 생명, 성경의 복, 성경 기록들의 나타나 있는 이것들,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들인데 이게 성경 기록들의 보화들이다. 오늘 이 시간은 계속해서 성경 기록의 보화들, 성경 기록들의 보화들, 성경의 재물들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류에 주신 최대의 보물입니다. 지금은 성경책을 구하는 일이 쉽고 서점에 가면 너무 흔해서 아무도 그것을 보물로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시장에 아무리 쌀과 밀이 널려 있어도 여전히 식량은 몸에 가장 귀한 것이고 소중한 것입니다. 아무리 시장에 쌀이 많고 밀이 많아도 식량이 가장 귀한 것이다, 소중한 것이다. 그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강에 아무리 물이 넘쳐 흘러도 우리에게 실제 우리 몸에 물보다 귀한 것이 없고 우리가 매 순간 숨을 쉬는 공기에 값을 치르지 않아도 신선한 공기보다 우리의 생명에 더 소중한 것이 없듯이 시중에 성경이 아무리 많이 인쇄되고 널려 있어도 그것들이 공짜로 무료로 막 배포해준다 해도 사람들에게 그보다 더 가치 있는 보물은 없습니다. 양식과 물과 공기와 생명이 삶의 필수 요소고 대체 불가의 귀한 것이듯이 주의 말씀인 성경 기록은 모든 사람들에게 특히 믿는 자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귀한,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가 먹어야 할 빵이고 젖이요, 고기요, 물입니다. 마셔야 할 물입니다. 성경 우리가 마셔야 될 음료라고, 우리가 씻어야 할 물입니다. 성경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는 불이고 단단한 바위를 부수는 망치입니다. 자, 예레미야 3장 29절. 사람들의 마음이 이 세상에서 딱딱한 것이 많죠. 콘크리트도 딱딱하고 바위도 딱딱하고 철근도 딱딱하고 단단하고 딱딱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사람들에게 사람이 갖고 있는 딱딱한 것은 자기 속에 있는 마음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만큼 완악하고 딱딱하고 단단하고 잘 부서지지 않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강력한 압력이 오고 고난이 오고 하면 좀 수축되고 좀 찌그러들 수도 있어도 깨진 거 아니에요. 그 때가 되면 다시 활짝 피어납니다. 희한하게도. 이걸 어떻게 때려 부수느냐? 나의 자아나 내 마음의 육신의 본성이나 이런 걸 어떻게 때려 부수느냐? 예레미야 3장 29절.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주가 말하노라. 또 바위를 산산조각 부수는 새망치 같지 아니하냐? 여보, 바위를 산산조각 부수는 새망치 같다. 우리의 마음은 묵은 땅과 같고 갈지 않는 땅 말이죠. 묵은 땅. 단단하죠? 마찬가지로 바위 같다. 이런 바위를 산산조각 부수는 새망치는 어떤 새망치가 우리의 마음을 부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의 망치만이 우리의 단단한 이 바위 같은 마음을, 이 자아를 깨어 부술 수 있습니다. 다른 무엇으로 깨어 부서지지 않습니다. 성경 기록들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로 부름받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양날 달린 검이고 성령의 검입니다. 성경 기록들은 어둠을 밝히는 빛이요 등불입니다. 성경 기록들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그 말씀 속에 있고 그 말씀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히 거합니다. 주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의 보화들, 성경 기록들의 보화들이라 합니다. 먼저 성경 기록의 목적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왜 기록해 주셨느냐? 목적이 있겠죠. 첫째, 지금 로마 15장 4절이에요. 성경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소망을 가지게 하려 기록되었다.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소망을 가지게 하려 했죠. 로마 15장 4절. 이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들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성경은 왜 기록되었다고요?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배워야 된다 이거예요. 성경 우리의 배움을 위한 것이다. 배움을 위한 것이다. 다음,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의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두 번째 목적은 뭐다?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소망을 가지게 한다. 이 미국에서 영화들이 참 명작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지금 최고의 명작으로 꼽히는 영화가 하나 있는데 그게 쇼생크 탈출이에요. 이거 쇼생크 탈출의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소망이지. 종신형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 주인공이 2번의 종신형을 받은 사람이에요. 2번의 종신형. 그런데 거기서 잘 나오지 보면, 거기 이제 대화로 이제 내레이션 하는 재수가 있죠. 그 사람도 종신형 받은 사람인데 가석방이 되는데 40년을 살고 가석방이 되는데 40년을 살고 가석방 되면요. 가석방 안 되기 위해서 그렇게 가전애를 쓴다는 거예요. 왜? 나오면 못 살거든요.
그 가석방 될 때쯤 되면 교도소에서 사고를 쳐버려. 그래가지고 연장을 나요. 교도소장이면 직권으로 몇 년 연장을 나거든요. 그래서 가석방 되려고 그러면 사고 쳐버리고, 가석방 되면 사고 쳐버리는 거예요. 처음에 10년, 20년 때는 어떻게든 가석방 되고 싶어서 막 애를 쓰는데, 그럼 그때마다 리젝트가 되는 거야. 근데 가석방 심사위원들이 한 40년 살면 내보내줄까? 그러면, 네 좋은 대로 해라. 뭐, 내보내주든 말든 난 나가기 싫다. 이때쯤 되면 나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싶을 때 그때 가석방을 시켜주는데, 그 사람들 나와서 적응을 못해 보통 자살해요. 나오면 자살한다고. 근데 거기 보면 그 중에 늘 하는 말이 있지. 소망이 다 사라졌을 때 그래요. 소망이 나에게 더 이상 고문이 되지 않을 때. 소망이란 것이 늘 언제나 내가 뭐 좀 바라고 있을 때는 언제나 그것이 나의 고통이 되는 거지. 되지는 않는데. 그래서 우리가 쓰는 한국말 좋은 말이 있어요. 희망 고문이라 그러죠. 되지는 않는데 계속해서 희망을 줘서 고문한다는 거예요. 희망 고문이라 그래요. 그걸. 희망으로 고문한다 이거예요. 근데 성도들에게 있는 소망은 뭐죠? 살아있는 소망이죠. 죽은 소망이 아니라고. 영광스러운 소망이죠. 복된 소망입니다. 이게 성도들의 소망이에요. 성도들의 소망.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잖아요. 너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다고. 근데 소망을 갖게 한다는 말이 뭘 같아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했잖아요. 지금 15장 4절에 소망을 갖게 한다잖아요. 이것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갖는다고. 그 소망을 갖는다는 게 뭘 갖는다는 거예요? 소망의 실체가 뭔데요? 예. 골로새서 1장 21절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라고. 우리의 소망인 그리스도를 갖게 한다고. 그를 소유하면 뭐다? 모든 걸 소유한 거죠. 그분 안에 신격에, 예, 신격, 그분 안에 신격이 충만하게 간다. 그분 안에 신격이 충만하게 가고, 그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소유하게 된 건 뭐다? 성경의 배움을 위해 기록되었다. 다음에 성경 기록들의 인내위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소망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갖게 한다 이거예요. 주께서 내게 배우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지식, 진리의 지식, 거룩한 것을 아는 지식은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유치원 때부터 대학원까지 그 학교 교육으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주의 말씀이 단순한 자에게 명철을 줍니다. 주의 말씀이 지혜를 줍니다. 성경 기록들의 인내와 위로를 통해 우리는 복된 소망, 영광스러운 소망, 부활의 소망, 산 소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세상이 결코 알지 못하는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성경은 특별 계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알려주시고자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 알아야 할 것들을 기록해 주신 것, 그것이 뭐냐? 성경 기록이. 우리가 알아야 하고 배워야 하는 것들이 모두 성경 기록들 속에 있습니다. 둘째, 우리의 훈계들을 위해 기록되었다. 고린도전서로 와서 10장 6절 11절. 고린도전서 10장 6절 11절. 이제 이런 일들은 우리의 본보기들이었으니 그들이 탐함같이 우리도 악한 것들을 탐하지 아니하게 하려 의도하신 것이니라. 예. intention 나오나 의도입니다. 이게 의도, 목적이에요. 이제 이런 일들 우리의 본보기들이 되었다. 구약 성경 기록은 우리의 본보기들이 되었다. 그들이 탐함같이 우리도 악한 것을 탐하지 아니하게 하려 의도하신 것이더라. 왜 주님께서 이런 것들을 기록했느냐? 성경 기록들에서 나오는 인물들, 사건들은 우리의 본보기들입니다. 이런 것을 본을 받아서 어떤 것은 경고를 받아야 되고 어떤 것을 따라서 본을 받아야 되고요. 이것들은 우리의 훈계를 위해 기록되었다. 자, 10장 11절. 이제 이 모든 일들은 그들에게 본보기들로 일어났으며 또 그것들은 우리의 뭘 위해 기록되었다? 우리의 훈계를 위해 기록되었으니. 그러니까 성경 기록의 목적은 다 뭐다? 우리의 훈계를 위해. 우리의 훈계를 위해. 세상의 끝들에 이런 우리들을 위한 것이니라. 성경은 세상의 끝들에 이런, 우리는 세상 끝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끝들에 이런 우리들을 위한 것이니라. 우리들을 위한 것이다. 성경 우리의 훈계를 위해 기록되었다. 다음 우리를 위한 것이다. 우리를 위한 것이다. 주의 말씀은 우리의 훈계를 위해서 기록되었고 세상 끝들에 이런 우리들을 위한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기록해 주신 한 권의 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 기록들입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 기록들을 귀하게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이 성경 기록을 여러분 존중해야 돼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 그대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됩니다. 셋째, 자, 다음엔 잠언 20장으로 와서 20장 21절 21절. 진리의 말씀들을 확실함을 알게 하고 그 말씀들로 답변하게 하려고 기록되었다. 성경은 왜 기록되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경을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그래요. 내가 조언들과 지식계에서 힘이 뛰어난 것들을 내게 기록한 것은 그 성경을 왜 기록했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내가 너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들의 확실함을 알게 하며 너에게 사랑을 보낸 자들에게 내가 진리의 말씀들로 답변하게 하려 함이 아니겠느냐. 주님은 조언들과 지식에서 뛰어난 것들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심히 뛰어난 것들을 기록해 주셨다. 주의 법보다 더 뛰어난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식보다 더 뛰어난 지식이 없습니다. 주님은 지식에서 심히 뛰어난 것들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이 기록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들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들의 확실함을. 성경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확실합니다. 확실함. 이것은 애매모호하거나 긴가민가 하거나 그거 뭐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아냐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죽어본다고 어떻게 알겠어. 진리의 말씀들의 확실함을 알기에 주님이 성경을 주셨다 이거예요. 진리는 쉽고 단순하며 확실합니다. 전혀 애매모호하지 않고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늘과 땅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모든 걸 누가 만들었는지 우리는 확실히 압니다. 땅 아래 지옥이 있고 꺼지지 않는 불이 있고 거기에 누가 있는지도 압니다. 우리는 하늘에 천사들이 있다는 것과 의로운 영들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압니다. 신화나 전설을 통해 배운 지식과 달리 성경을 통해 배운 진리의 지식은 무엇이든 확실합니다. 나의 구원, 나의 생명, 부활, 영광스러운 몸, 영원세계 등 무엇 하나 흐릿한 것이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들의 확실함을 알면 그 말씀들로 답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답을 하려고 공부합니다. 지금 보면 이것은 내가 너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들의 확실함을 알게 하며 너에게 사랑을 보낸 자들에게 내가 진리의 말씀들로 답변하게 하려 함이 아니겠느냐. 우리는 자신의 경험이나 체험이나 자기 생각으로 답변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들로 답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에 따르면, 성경에 따르면 이렇게 성경이 말하기를 이렇게. 그거 어떻게 아는데? 성경이 말한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걸 어떻게 아냐고. 그걸 누가 아냐고. 성경에 있어. 그 성경에 있어. 출처가 뭐라고? 나의 모든 정보, 나의 모든 지식, 나의 모든 것의 그 소스가 뭐다고? 신문도 아니고 어떤 사람들의 책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다고. 그게 바이블 says. 그 끝이야. 성경이 그렇게 돼 있다고. 그렇게 답을 하라고요. 잠언 15장 28절. 내가 답이 없으면 누가 물으면 그거 뭐 내가 그거 알면 이렇게 살겠냐 그러고 내가 그거 알면 내가 이렇게 살겠냐 그러지. 응? 난 그거 안다고. 진리의 말씀들로. 잠언 15장 28절. 의로운 자의 마음은 대답을 하려고 공부하느니라. 그러나 사악한 자의 입은 악한 것을 쏟아내느라. 의로운 자의 마음은 뭘 하려고 공부한다고요? 대답을 하려고. 무슨 대답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들을 확실히 알고 그 진리의 말씀들로 답변하려 하면.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에게 이 성경 말씀을 공부하라 이렇게 명령하죠. 공부하라 이렇게. 디모데후서 4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공부하라. 스터디 공부하라 이렇게. 진리의 말씀에 확실함 알고 그 말씀으로 대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공부하라. 공부해야 된다. 이것이 성경 기록의 목적입니다. 주님이 성경을 그렇게 해서 이런 목적으로 이렇게 기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자가 내가 왜 했는지를 말해 주는데 독자가 그걸 모르면 안 됐죠. 그 책을 제일 못 읽는 사람이에요. 서문 안 읽는 사람이에요. 책을 읽을 때는요,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저자의 서문을 읽어야 됩니다. 서문을. 아니면 추천사라도 읽어야 돼요. 왜? 이 책을 왜 기록했는지, 왜 내가 썼는지, 그 배경과 목적이 쫙 그 서문에 다 있습니다. 뒤를 안 읽어도, 이런 목적으로 이런 내용이 써졌겠구나. 이 서문을 읽어야 되는데, 꼭 못한 사람들 보면요, 바로 본문부터 들어가. 바로 앞에 제게 본문부터 들어가. 이거 아주 황당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왜 이 성경을 기록해 주셨느냐를 딱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왜 기록해 주셨는지. 넷째, 잠언으로 가죠. 잠언 1장 2절 4절. 잠언 1장 2절 4절. 주께서 성경을 기록해 주신 것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들을 깨닫게 하고 지혜와 정의와 판단과 공평을 받게 하고 민감함 지식과 분별 주게 한 것 되게 많네요. 뭘 주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성경의 보화예요. 지혜와 훈계, 명철의 말씀들, 지혜와 정의, 판단, 공평, 민감함, 지식, 분별을 9가지 주기 위한 것이다. 우리 속에 이런 걸 주기 위한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걸 준다 이거. 이런 걸.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쓴 책에서 결코 알 수 없고 배울 수 없고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종교 서적이나 철학책도 지혜와 정의와 판단과 공평을 주지 않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저희 영문과 교수님이 그때 진짜 젊었죠. 근데 그분은 인기가 없어가지고 수업을 듣는 그 교수 수업을 듣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면 수업이 너무 안 들으면 그 과목이 폐강이 됩니다. 그럼 교수 입장 난감해요.
폐강돼 버리거든. 교과에서 폐강시켜 버려요. 학생이 너무 적다고. 그래가지고 그 과목 폐강 안 되도록 몇 명만 좀 들어달라 그러고 막 그랬다고. 근데 해가 너무 적어가지고 나중에 제가 영민문학 소설인가 그거 들을 때는 4명이 들었어요. 4명. 그래서 교수실로 강의실에서 안 듣고 교수실에 가서 앉아서 가지고 교수실에 앉아서 들었어요. 교수실에 앉았어. 근데 그분은요. 하루에 책을 늘 500페이지 읽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그러려면 진짜 그게 노가다 그런 노가다가 없어요. 소설을 다루다 보니까 책을 읽어야 되는데 그 책을 읽어야 될 양이 늘 자기 하루 500페이지 정도를 읽는데 그 독서량이 어느 정도죠? 엄청난 거죠. 하루에 늘 500페이지 읽어야 되는데 어쩔 수가 없대요. 대학원 수업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이제 저한테 이제 그 이야기를 했죠. 너는 이제 뭐 다음에 뭐 할 거냐 뭐 이런 거 하면서 이제 이야기 쭉 했는데, 예. 그래서 제가 복음을 꼭 전하고 싶더라고요. 그분한테. 진짜 복음을 엄청 마음속에서 진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야기했는데 그분은 좀 농담 비슷하게 듣고 뭐 그러셨어요. 농담 비슷하게 들었는데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많이 책을 읽어도 진짜 책을 엄청 읽어요. 제가 봐도 인정해. 읽는데 그분이 하루에 500페이지 책을 읽는다는데 자기 말로 뭐 늘 그렇진 않겠지만 그걸 읽고 나서 지혜와 훈계와 명철의 말씀 깨닫고 이걸 깨닫겠어요? 그 책들은 그걸 주질 않습니다. 근데 책을 여러분이 성경을 만약 매일 말이죠. 뭐 20페이지들 일단 30페이지일 때만 최소 10페이지 읽으면요. 한 번 읽을 때마다 쌓일 때마다 여러분 속에 뭔가 새록새록 주어지는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체험합니다. 그 다른 거 진짜 뭐 윤목사 구라치는 것 같아요. 해봐. 한번 해보라고. 길게 할 필요도 없어요. 한 달만 해봐요. 매일 한 달만 한번 하루 10페이지든 20페이지, 30페이지 한번 읽어봐. 응? 하루 30페이지 여러분 한 달 읽으면요. 1도 갑니다. 그럼 뭐 되게 적을 같죠? 매일 해봐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 신경쇠약이니 근심이니 걱정이니 이런 게 나도 모르게 다 해결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일이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해결된 거야. 내가 해결되면 난 사실 없는 문제를 허상의 문제를 다 고민하고 있거든. 대부분 다 그 사람이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하는 게 뭡니까? 대부분 다 허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변해버리면 그게 전에 내가 엄청 걱정했던 문제 같은데 싶은데 근데 그게 없어져 있어. 없어져 있다 그러니까 못 믿겠으면 해봐요. 뭐 오늘부터 한번 해보라고. 그리고 한 달 뒤에 나한테 한번 와보세요. 네가 구라쳤다 그래. 나도 해봤더니 안 되더라든지 한번 되더라든지 한번 해보라고. 다음 1장 2절 4절 보세요. 어떤 학자도 어떤 세상 사람들은 철학서도 종교서적도 어떤 무슨 책도 말이죠. 단순한 자에게 민감함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 기록들은 이런 것들을 줍니다. 잠언 1장 2절 4절 2절 이것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들을 깨닫게 하고 지혜와 정의와 판단과 공평을 받게 하며 4절 단순한 자에게 민감함을 주고 젊은 자들에게 지식과 분별을 주게 한 것이로다. 이게 성경 기록의 목적이다 이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됩니다. 명철들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지혜와 정의와 판단과 공평을 받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육신에 속한 지혜고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그때 막 저하고 막 이렇게 교수실에서 막 성경 이야기했던 분이 한 분 있는데 그것도 젊은 교수였어요. 지금 저쪽에서 목사하고 있더라고. 지금 그 교수님 저 목사하고 있더라고요. 한번 만나보고 있던데. 목사로 나보다 후배다. 학교에서 교수였는데 지금 목사로도 나보다 많이 후배예요. 예, 그 미국 교회 하나 빌려가지고 목사하고 있는데 약간 그런 끼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좀 이야기 많이 했는데 킹제임 성경 막 소개해주고 있는데 잘 안 받아들이더라고. 근데 다 인연이 있었지. 예, 근데 그렇게 해서 세상의 지혜는 뭐죠? 성경이 말한 지혜는 육신의 지혜나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그랬죠. 땅에 속한 것, 마귀에 속한 지혜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한 지혜는 위로부터 난 순수한 지혜, 하나님의 지혜, 감추어진 지혜입니다.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잘 주목해서 보십시오. 조상들로부터, 부모로부터 유전으로 결코 받지 못한 것을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상속할 때 부모 죽어서 받는 상속하면 재물이잖아요. 땅이나 재물이나 뭐 집이나 뭐 돈이나 이런 것 그게 상속이지만 진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받는 진짜 상속이 뭐죠? 예, 부모의 살과 피를 받는 거지. 그 부모의 성격과 뭐 자질 그걸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게 뭐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과 신성한 권능이에요.
divine nature, divine power라고. 이걸 내가 받아야 되는데, 내가 없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은 이거를 내가 소유했는지, 내가 진짜 사용할 수 있는지 하려면 성경을 읽으면 돼요. 성경 읽으면 됩니다. 그럼 지혜와 정의와 판단과 공평과 민감함, 지식, 분별, 명철, 지혜와 훈계는 진리의 전당이라 이거는 뭐 진리의 상아탑. 그건 대학마다 자기들 진리의 상아탑이래. 대학은 진리의 상아탑 아닙니다. 성경이 진리의 기둥과 터전입니다. 이 지역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에요.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 이 교회에서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 주님의 보화들, 이 성경 기록들의 보화들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만 잘 출석해서 잘 들어도 타락할 일 없어요. 근데 언제부터 타락하느냐? 교회 실실 빠지기 시작하면서부터 타락해요. 이것도 실실 빠져보면. 그러면 그 말 안 해도 알게 됩니다. 많이 미끄러지고 있구나. 뒤로 쭉 지금 자빠져 있겠구나 생각하면 뭐 그거는 틀림없습니다. 잘 와서 잘 앉아 있어. 잘 들어요. 졸지 말고 잘 들어요. 자, 다섯째. 성경 기록, 주께서 성경 기록해 주신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겁니다. 여기 이제 핵심이죠. 여기 이제 진짜 목적이죠.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 이 모든 것은 결국 여기로 이제 귀결되는 거예요. 이걸로.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성경 기록의 목적이 지금 여기 딱 나오죠. 그러나 이것들을 기록하면 성경 기록, 여기서 요한복음이고 성경 기록이 되죠. 이것들을 기록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믿고 너희가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무슨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말이죠. 영존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그분의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 이것이 성경 기록의 목적이다 이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기록된 겁니다. 주 예수님께서 성경 기록들은 나를 증언한 것들이라, 나에 관한 기록들이다, 나를 증언한 것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 기록들을 찾아보라. 이는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것들은 곧 나를 증언한 것들이니라. 성경 기록들은 나를 증언한 것들이니라. 우리는 성경 기록들이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기록된 것임을 압니다. 나는 그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 믿게 된 겁니다. 누가 전도자가 아니면 교회에서 누가 막 열심히 떠들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거 아니에요. 난 내가 구원받은 걸 어떻게 아느냐?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 확증한 겁니다. 그 확실함을 알게 된 거예요. 성경은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고 기록된 겁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 47절 앞으로 갔어요. 요한복음 5장 46절 47절. 이는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너희가 나를 믿었으리라. 이는 그가 나에 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이는 그가, 모세는 누구를 기록했다고요? 나에 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47절. 그러나 너희가 만일 그의 글들을 믿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너희가 내 말들을 믿겠느냐. 이 율법이란 것은, 시편이란 것은 예언자들의 글은 나에 관한 기록이다 이거예요.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의 글이 주 예수님에 관한 기록입니다. 주 예수님. 왜? 그것들은 곧 나를 증언한 것들이라 했잖아요. 만약 모세의 기록들을 믿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주 예수님은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예언자들이 기록한 바로 그분이십니다. 믿고 구원을 얻으라고요.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인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분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구원을 받으라. 영원한 생명을 받으라 이거예요. 성경이 왜 기록되었는지, 성경은 왜 기록되었는가에 대한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뒤로 갑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나는 이것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썼나니. 이 성경 기록을 너희에게 썼다고. 누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썼다. 이는 너희가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고 또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게 성경 기록의 목적이다 이거예요. 너희로 알게 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 기록의 목적이에요. 성경 읽고 이거 모르면 성경 읽은 거 아니지. 이거 모르면 성경 읽은 거 아니죠. 성경 속에 예수님에 관한 증언들이 있습니다.
성경 기록이 바로 예수님에 관한 증언들이라고. 성경을 통해 예수를 알고 믿으면 가장 귀한 것을 소유하게 된 겁니다. 사실은 전부를 갖게 된 거죠. 나머지 다 필요 없다고. 나머지 다 필요 없다고. 제가 전에 이야기했죠. 어떤 분하고 가서 제가 식사 대접을 받았거든요. 저는 워낙 촌놈이라서 저는 못 먹는 게 없는 줄 알았는데 사실 먹을 줄 아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왜? 먹어본 게 된장찌개, 김치찌개 뭐 이런 거밖에 없으니까. 먹어본 게 없으니까 나는 누가 뭐 좋아하세요? 그럼 다 좋아해요. 그러고 제가 못 먹는 게 없어서 못 먹지 못 먹는 게 없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내가 못 먹는 게 꽤나 많더라고요. 비릿한 것도 못 먹고 뭐도 못 먹고 못 먹는 게 너무 많아. 너무 많은데 제가 못 먹는 것 중에 하나가 간장게장입니다. 양념게장은 먹는데 간장게장이 그 비릿해 못 먹어요. 그리고 하여튼 해산물 중에서 못 먹는 게 참 많은데 그래서 지금 또 먹을 것 같아. 그때 그거 그렇게 맛있다고 먹고 돼지 곱창, 족발 다 더럽잖아요. 딱 봐도 더럽잖아. 덜 굶어 그런가? 굶으면 그런 생각 안 하겠죠. 하여튼 그래. 근데 어느 강남 유쿠아 백화점 앞에서 어느 멋진 집에 가서 대접을 한번 받았어요. 근데 그분은 간장게장만 먹어요. 마주 앉은 분은. 근데 나보고 뭔지 알아요? 그 상이 진짜 반찬이 20마리 넘더만 그 큰 상이 쫙 깔렸는데 그분 간장게장 쪽 윤영재 간장게장 먹죠. 예. 간장게장 나 이것만 있으면 내가 나머지는 다 먹어 이러더라고. 난 이것만 먹을 테니까 나머지 다 먹어. 그럼 나머지 반찬이 그걸 워낙 좋아해요. 나머지 반찬은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아하고 그게 너무 맛있고 그분 그게 최고야. 그 집 잘한 집인가 봐. 저는 그냥 아끼지 그거 먹으면. 근데 그분은 그렇더라고. 응?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최고 좋아하는 게 딱 있으면 나머지 반찬이 100가지에서 소용없어요. 나 이것만 있으면 돼 그래. 이것만 있으면 돼. 성도들에게 나 성경만 있으면 돼. 응? 응? 여러분 여행 갈 때 책 뭐 챙겨갔어요? 읽을 책. 안 가져가요? 다 필요 없고 성경만 있으면 돼. 응? 성경 한 권만 있으면 돼. 읽어도 필요 성경 한 권만 있으면 돼. 이게 성경 한 권만 있으면 된다고. 이 성경은 왜 기록되었는가요? 자, 그럼 성경의 보화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서 계속 성경 기록들의 보화를 찾아 캐내 봅시다. 성경 속에 구원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빛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믿음이 오고 소망을 갖습니다. 성경 속에 진리가 있고 능력이 있고 거룩함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뜻을 알게 되고 시험을 이길 힘을 갖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영적 전쟁의 무기를 갖춥니다. 성경 속에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가득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들은 믿는 자의 소유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이 성경 속에 기록된 모든 건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의 것이에요. 여러분의 소유라고. 여기 있는 거 다 네 거다 이거예요. 여기 쫙 기록해주고 이거 네 거다고. 잘 간직하라고. 이게 네 거다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은 믿는 자의 소유입니다. 이거 내 거라고. 성경은 우리 마음에 뿌려지는 하나님의 씨앗입니다. 씨앗은 자라면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생각의 열매, 입술의 열매, 선한 행위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 열매는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이 좋은 씨를 받으면 많은 열매,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성경 기록들의 지혜. 자, 오늘 할 것은 이제 성경 기록들의 보화 중에서 오늘 할 것은 성경 지혜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지혜는 생명나무라고 합니다. 지혜는 가장 어떤가는 것이고 이 세상의 어떤 보물로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욥기 28장 14절에 20절에 보면 참 여기 지혜가 뭔지가 나오죠. 한번 보시죠. 욥기 28장 14절 20절. 그것은 지혜입니다. 그것은 금으로 얻지 못하며 은을 달아도 그것의 값을 치르지 못하려다 오빌의 금이나 귀한 줄만으로 삽바이로도 그것의 값을 매기지 못하였고 황금과 수정이라도 그것과 견주지 못하며 정금 보물로도 그것을 바꾸지 못하고 산호나 진주는 말할 필요도 없나니 지혜는 루비보다 더 값지도다. 에티오피아의 항옥이라도 그것과 견주지 못하며 순금으로도 그것의 값을 매기지 못하려다. 이러하거늘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이 지혜가 어디서 옵니까? 어떻게 소유합니까? 이렇게 금으로 얻지 못하고 은을 달아서 값을 치르지 못하는 이 지혜, 이 가치, 값진 이 지혜는 어디서 오고 어떻게 얻느냐고.
이거 아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죠. 이거 가진 사람은 그럼 황금보다 더 많은 걸 가진 거죠. 여기서 말한 이 지혜는 태상지혜가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의 이 세상 지혜, 땅에 속한 지혜, 그런 지혜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고대 철학자들의 지혜를 찾고 그래서 고전에서 지혜를 발견한다고 그러잖아요. 고전에서. 그 고전 클래식을 막 읽으라고 그러죠. 그런데 성경은 이런 지혜를 유치한 거 세상에 초등 올리고 없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야고보 3장 5절에 말씀하시 3장 15절에 이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이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땅에 속한 것이니 관능적이고 마귀적인 것이니라. 세상 지혜는 그렇단 말이죠. 성경의 지혜는 위로부터 난 지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악을 미워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 지혜에 대해서 17절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다음으로 화평하며 부드럽고 부탁을 잘 들어주며 자비와 선한 열매들로 충만하고 편파적이지 않으며 윗선이 없느니라. 이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럼 하나님이 주시리라. 값없이 주십니다. 풍성히 후하게 주십니다. 성경 기록들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줍니다. 성경 기록들은 교리와 책망과 바로장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 기록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기록되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으로 합시다. 16절입니다. 성경 기록들이 왜 기록되었는가? 여섯 번째.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 기록들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장과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니 얘가 끝이 아니에요? 17절 나오죠. 이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들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 기록은 뭐다? 예. 하나님의 사람이 크리스천들이 완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들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이걸 위해서 기록되었다 이거예요. 이걸 위해서. 주의 말씀이 지혜를 주고 사람을 지혜롭게,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만듭니다. 어떤 세상의 책도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만들지 못합니다. 소기의 경읽기다 그러고 그런 말 하죠. 그건 안 된다고. 그 사람 안 된다고 그러지. 근데 성경은 돼요. 성경 말씀을 들으면 그게 됩니다. 10편 19편 7절에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재심 지키며 주의 증언은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만드느니라. 단순한 자를 뭐? 지혜롭게 만든다고. 주의 율법, 주의 증언은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만든다잖아요. 만든다. make. 만든다잖아요. 만든다. 10편 119편 98절 주의 명령들을 통해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보다 더 지혜롭게 만드셨나이다. 이런 것들이 항상 나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19장 20절 조언을 듣고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 마지막 끝에 지혜롭게 되리라.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은 학문 없는 자이든지 무식한 자이든지 단순한 자이든지 어리석은 자이든 우둔한 자든 뭐라고 욕을 먹든 간에 그 사람은 말씀을 통해 지혜롭게 됩니다. 저 인간이 저거 어떻게 알았냐? 제가 저거 어떻게 알았냐? 그럼 성경 읽은 사람이야. 제 성경 읽었어. 저 남 모르게 밤에 성경 읽는데 제 이러면. 응? 여러분 그런 경험 없어요? 제 성경 읽는데. 제가 저런 지식을 저런 지혜를 어디서 얻었냐? 갈릴리에 무식한 학문 없는 자들인 줄 알았는데 저런 지혜가 어디서 나? 저런 능력이 어디서 나느냐? 쟤들이 예수 믿는다. 쟤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다. 쟤들. 응? 쟤들 성경 읽는다. 저 크리스천들 쟤들은 대체 뭐냐? 여러분, 저 뭐냐, 그럼. 걔 아마 그 말씀 침례교회 다닐걸? 아마 그 사람 아마 말씀 침례교회 다닐 건데. 자꾸 윤목사 설교됐는데. 자꾸 좀 맨날 집에서 유튜브로 윤목사 설교 듣는다. 그럼 지혜롭게 돼요. 하나님의 지혜가 성경 기록들 속에 있는 보화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복음 전파를 통해 사람을 구원하는 일도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성경 기록들의 보화, 그 뭐냐?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음 성경 기록들의 보화 뭐냐? 오늘 성경 기록들의 보화들이죠. 성경 기록들의 보화, 기쁨입니다. 요즘 세상 참 재미없죠. 뭐 듣는 것마다 짜증나고 열받고 뭐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건 많지만 안 그래요? 뭐 집에만 가면 막 기쁨이 넘쳐요. 보는 것마다 누가 그러던데 설거지 가득하고 근데 일부러 한 끼 안 해봤더니만 아무도 뭐 저기 더 개판이 되지 뭐 조금도 뭐 없더라고. 기쁨이 없죠. 언제부터 나는 기쁨을 상실해 버렸어. 기쁨을 찾아서 뭐 드라마도 좀 보고 영화도 좀 보고 뭐 재밌는 거 없냐? 그 재미난 걸 찾잖아. 그 재미난 거 없냐? 그게 뭐죠? 드라마, 영화, 뭐 웹소설 아니면 뭐 유튜브 찾고 뭐 하고 아니면 또 밖에 나가보자. 뭐 집에서 그거 해서 뭐 하냐? 뭐 등산을 하든 골프를 하든 낚시를 하든
아니면 스포츠 게임을 하든 술을 마시든 뭐 사람들마다 하여튼 재미를 찾는 거예요. 그게 뭐죠? 오락과 쾌락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거 없으면 사람 살맛이 안 나잖아. 어? 살맛이 안 난다고. 어? 거기는 집에는 배우자를 봐도 한숨 나오고 자식 봐도 한숨 나오고 밖에 나가서 가면 스트레스 받고 뭐 해도 뭐 다 그렇지 뭐. 응? 그런데 여러분이 기쁨을 찾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기쁨의 원천, 기쁨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어디서 기쁨을 얻는지를 여러분 알아내야 돼요. 그래서 기쁨을 소유해야 된다고. 사람들의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 사람들이 이제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하여튼 유흥거리를 찾고 운동하고 친구들 만나고 여행을 하거나 뭐 맛있는 걸 먹거나 하여튼 이것저것 다양한 시도를 합니다. 트라이를 많이 하죠. 사람들은 누구나 쾌락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인간들은 막 쇼핑이라도 하게 막 소비가 막 지름신이 강림했다잖아요. 막 사서 보니까 이거 미쳤나 보다 싶어 또 다 리턴해. 또 막 사. 또 리턴해. 응? 그거라도 해야지 뭐 어떡하겠어. 그거라도 해야지. 왜? 그 쾌락을 섬기는 종이라고. 그래서 쾌락을 줄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헤맵니다. 그러나 이런 기쁨은 곧 사라집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된다는 사실 압니까?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된다고. 예레미야 15장 16절에 주의 말씀들이 발견되었기에 내가 그것들을 먹었나이다. 이에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나이다. 이에 주의 말씀이 내게 뭐?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나이다. 근데 내가 지금 나 요즘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해피하질 않아. 내가 요즘 삶이 영 해피한 게 없어. 뭐 즐거움이 전혀 삶의 즐거움이 1도 없어. 어떻게 된 게? 뭐 인생 이 모양이 꼬라진가? 어? 그거 좀 재미나야 될 거 아니야. 재산이 불어나는 기쁨도 있고, 그죠? 자식들 잘 되는 기쁨도 있고, 뭐, 이렇게 좀, 여기저기서 좀 기쁨과 즐거움, 소소한 재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없어. 나는 크리스천이야. 근데 나는 기쁨이 없어. 즐거움이 없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왜 잘못됐냐? 이에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다. 뭐 했을 때? 주의 말씀들이 발견되었기에 내가 그것들을 먹었나이다. 이에 그 주의 말씀들, 발견된 주의 말씀들을 먹을 때 그것이 기쁨과 즐거움이 돼. 그럼 내가 내 마음에 지금 기쁨도 없고 즐거움이 없다. 안 먹었단 말이에요. 굶었네. 굶었네. 아, 오늘 내가 힘이 하나도 없어. 이거는 왜 굶었냐? 그러잖아.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도 없어. 니 굶었냐? 성경 안 읽었냐? 응? 안 읽었니? 뭐 몇 달째예요. 안 읽었지? 몇 달째예요. 이런. 응? 수두룩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다. 시편 119편 24절 주의 증언들은 또한 나의 즐거움이요 또 나의 좋은 자들이니이다. 주의 증언들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시편 119편 77절 주의 부드러운 자비들이 내게 임하게 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이는 주의 말씀이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기 때문이다. 뭐가 즐거움이라고요? 주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라잖아요. 그의 즐거움 어디 있다? 주의 말씀, 주의 법 안에 있다고. 복 있는 자는 그의 즐거움이 주의 법 안에 있다잖아요. 응? 어떤 사람은 돈에 있지. 돈에 있는 사람은 돈 날아가면 완전히 막 미쳐버리죠. 응? 돈 날아가면 미쳐버리지. 응. 자, 다윗은 주의 법이 큰 즐거움이 되었다 그래서 큰 즐거움이었다. 시편 119편 92절 주의 법이 나의 큰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그때 나의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그 현실에서 고난이 엄청 많았는데 주의 법이 큰 즐거움이 되기 때문에 그 고난들을 잘 이기고 견디고 했다 이 말이죠. 주의 법이 큰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라면 나는 그냥 망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지. 안 그랬으면 이 인생 완전 폭망했지. 꼬라지가. 누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목회한 지 몇 년 전에 20 몇 년 됐다 그러는데 교회 몇 명이죠? 몇 명 안 된다 그랬더니 그 소질 없는 거 아니에요? 지랄하더라고. 지랄하고 있네 내가 그래서 지랄하고 있네 진짜. 지랄도 풍년이라고. 소질 없지. 뭐 소질로 하는 줄 아나. 이게 비즈니스 마인드가 충만해가지고 이 비즈니스인 줄 알아. 응? 주의 법이 나의 큰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주의 법이 나의 큰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주의 법이면 나의 큰 즐거움이다 이 말이에요. 주의 증언들을 취하면 내 마음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11절 내가 주의 증언들을 영원한 상속물로 취하였나이다. 이는 그것들이 내 마음의 기쁨이기 때문이다. 그것들이 뭐라고요? 내 마음의 기쁨이기 때문이라고요. 왜 주의 말씀을 내가 취하고 먹고 그걸 듣고 읽고 왜 그 난리를 치냐고. 그것이 내 기쁨이다고. 여러분이 이것저것 하지 말고 유튜브 볼 시간에 성경 좀 읽으세요. 이렇게.
뭐 내가 여러분보다 저 성경 많이 읽고 그게 아니에요. 목사란 직업상 하나님이 워낙 안 읽을 놈이니까 이 직업을 줘서 내가 맨날 이걸 다루게 하는 거야. 아니면 나도 뭐 개판했을 거야 아마 내 생각에. 근데 어쨌든 강제적으로 그냥 맨날 한 게 그게 복이지. 안 떠나게 한 거지 말씀에서. 항상 생각하게 하고 하는데 여러분 좀 이거 해야 돼요. 이게 기쁨이라잖아. 이게 기쁨이라고. 공경과 고통 속에서도 주의 명령들은 나의 큰 즐거움입니다. 시편 119편 143절 공경과 고통이 나를 붙잡았나이다. 그러면서 주의 명령들이 나의 큰 즐거움이니이다. 아까 큰 기쁨이라 했죠. 큰 즐거움이라잖아요. 다음에 시편 119편 174절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나이다. 오 주여 주의 법이 내 즐거움이니이다. 이거 좀 프린트로 줄 테니까요. 가서 집에 와서 이 구절 다 찾아서 한번 쭉쭉 다 확인하시기 바래요. 주의 말씀을 듣는 즐거움, 깨닫는 기쁨은 성도들에게 가장 큰 보물입니다. 이 땅에서 어떤 사람 드라마 보고 웃고 뭐 개그 코미디 뭐 이런 거 유튜브 보고 웃지만 우리 말씀 통해서 그 살아있는 기쁨이 내 속에서 차고 넘쳐야 돼. 그 평안이. 응? 성경 기록들은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 안에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이 일들을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남아있게 하려 함이요. 주님 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왜 했다는 거? 주님 말씀 왜 말했다는 거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남아있게 하려 함이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 주님께서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왜 기록되고 성경을 왜 주셨느냐? 예. 질질 짜면서 사는 게 아니라 기쁨을 충만하게. 니 뭐 갖고 뭐 있다고 그렇게 니는 그 기쁨이 어디서 나오냐? 뭐 항상 그렇게 기뻐하냐? 그러면 응? 그래 살며시 비밀을 일러줘요. 응? 성경 읽어봐. 꾸준히 성경 읽어봐. 이렇게. 응?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주의 기쁨이 우리 안에 남아있게 하고 그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요한일서 1장 4절 한 번 더 보죠. 오늘 설교 짧아요. 요한일서 1장 4절. 예. 요한 1장 4절. 예. 그리고 이것들을 우리가 너에게 쓰는 것은 왜 성경을 왜 썼냐고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게 하고 말씀해 주신 건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예. 성경 기록들은 믿음의 근거고 출처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도 믿는 것은 이 성경 기록 말씀 때문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건들은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이어도 우리는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왜? 어떻게 믿습니까? 주의 말씀은 믿음의 말씀이고 주의 영이 믿음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창시자고 완성자이십니다. 성경적인 믿음은 성경 기록들에서만 나옵니다. 믿음은 신념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습니다.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게 그게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이야. 성경적인 믿음은 믿음의 증거가 있고 믿음의 대상이 있고 믿음의 결말이 있습니다. 믿음의 결말이 혼들의 구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이는 너희의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믿음의 근거요 증거는 믿음의 말씀들이고 성경 기록들이 믿음의 말씀들입니다. 로마 10장 8절에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서 심지어 내 입에 있으며 또 내 마음에 있느니라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 이 믿음의 말씀들에서 믿음이 옵니다. 그래서 믿음이 크고 가고 싶다면 나도 믿음이 좀 잘하고 싶은데 그러면 성경 기록을 읽으시면 됩니다. 말씀을 들으시면 돼요. 로마 10장 17절 그런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성경 기록들은 소망을 갖게 한다 그랬죠. 오늘 로마 15장 4절 이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들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에 있는 내용을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할 때 이 소망이 뭐냐는 거예요. 이 소망은 생명의 소망, 부활의 소망, 영광스러운 소망, 복된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하늘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영광의 소망이에요. 이 땅에는 우리에게 아무런 이 땅에서는 우리가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어요. 현 세상에 어떤 인물에게서도 소망이 없습니다. 수많은 종교 창시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학문과 기술의 발전, AI 시대에 뭔가 기대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두 헛된 소망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불신자들은 죽음으로 그 사람의 생이 끝나고 그 후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천들은 혼이 몸을 따라 주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성도들은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 알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은 소망의 실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예수를 소화 우리의 소망입니다. 골로새 1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 이 신비의 영광의 부여함이 무엇인지 그분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느니라.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것으로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예수를 소감하다 영광의 소망이에요. 그분이 복된 소망이고 산 소망입니다. 성경 기록들은 뭐냐?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시려 하심이라. 소망을 갖게 하려 하심이니라. 소망을 갖게 하려 하심이라. 예. 성경 기록들은 진리입니다. 시편 119편 142절 주의 의는 영존한 의요 주의 법은 진리니이다. 주의 법은 진리다. 주의 말씀은 진리다. 즉 성경 기록들은 진리의 법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진리의 길이란 말입니다. 주의 모든 일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시편 119편 30절 내가 진리의 길을 택하였나이다. 나는 주의 판단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43절 또 진리의 말씀을 내 앞에서 내 입에서 아주 빼내지 마소서. 이는 내가 주의 판단들의 소망을 두었기 때문이다. 주의 판단들의 소망이 있다. 이거. 주의 진리의 말씀을 성경 기록들이 진리의 보고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진리에 관한 모든 걸 배울 수 있고 보고 들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51절 당신은 가까이 계시나이다 오 주여 또 당신의 모든 명령은 진리니이다. 주의 모든 명령이 진리라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이 진리다. 주의 말씀 역시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주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리 하나시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예수님은 진리신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할 때 그 진리시다. 이 진리를 이제 한국이나 중국이나 동아시아에서는 뭐 한국, 중국, 일본 다 마찬가지 한자 문화권이라고 하기도 하고 진리를 이제 도라 그래서 도를 깨우쳤다. 도를 닦는다. 진리죠. 도를 찾는 사람을 구도자, 도를 깨우쳤다거나 얻었다는 사람을 득도했다 그러고요. 길거리에서 도를 아십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도를 아십니까? 도는 길이란 뜻인데 한자 세대 어른들은 생명의 길을 생명의 도, 십자가의 길을 십자가의 도, 제자의 길을 뭐라 했어요? 제자도 이랬죠. 제자의 도 이래 불렀습니다. 주 예수님은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의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화평의 길, 주의 길, 증언들의 길, 지혜의 길 등 우리가 걸어야 할 길들에 대해서 쫙 말씀하시는데 그 길은 뭐냐? 그 길은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걷는 길은 사망의 길이고 지옥의 길입니다.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고 진리의 성경 기록입니다. 자, 한 구절 보죠. 다니엘 10장 21절. 구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구약 성경에는 이 성경 기록이란 말이 여기 딱 한 번 나와요. 다니엘 10장 21절. 그러나 내가 내게 진리의 성경 기록에 적혀 있는 그것을 보여주리니. 뭘 보여주나? 우리는 환상이나 계시를 보여준다 할 때 그 환상이나 계시를 보여준다. 현실을 보여준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성경 기록에 적혀 있는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다니엘 10장 21절. 그러나 내가 내게 진리의 성경 기록에 적혀 있는 그것을 보여주리니. 자, 지금 계시를 주는데 계시를 어떻게 주는 거죠? 성경 기록에 적혀 있는 걸 보여준다잖아요. 일들에서 나를 지지하는 자가 오직 너희 통치자 미가엘 외에는 없느니라. 아무도 없느니라 했는데 하나님은 진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진리의 성경을 보여주십니다. 예언자 다니엘에게 진리의 성경 기록들에 적혀 있는 것을 보여주리니 이 말씀대로 주님은 성경 기록들을 보여주십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계시를 주신다면 뭘 보여주시겠습니까? 성경 기록들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이 만약 간절히 기도해서 난 진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뜻을 알고 싶다 막 부르짖게 돼서 여러분이 갑자기 하늘 올라갔어. 주님께 주님 길을 보여주십시오 하면서 주님께 성경책을 쫙 보여주면 그 땅에도 있는 건데 그럴 거 아니야. 그 땅에도 있는 건데 하늘까지 올라와서 그게 바로 그거라고. 하늘에 정착되어 있는 그 말씀이 뭐라고? 땅에 바로 이 성경이라고요. 주님 당신의 길을 당신의 말씀을 보여주십시오. 들려주십시오. 여기 있다 하면 어떻게 해요? 성경책을 딱 보여주면 그것이 우리 집에도 있는 건데 그 집에 있는 그걸 보라고. 그 집에 있는 그걸 보라고. 네가 갖고 있는 그 집에 있는 그걸 좀 보고 읽으라고. 그것 좀 보라고. 성경 기록들이 진리고 모든 이런 성경 기록들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를 진리 한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성경 기록들이 진리신 주 예수를 증언합니다. 이 말씀 안에 가면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더라. 너희가 내 말에 꾸준히 가면 그때 참으로 너희가 나의 제자들이니라. 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언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게 뭐냐? 우리를 주님의 제자가 되게 만든 게 뭐냐? 말씀에 꾸준히 아는 것이다.
주의 말씀에 꾸준히 가는 것이다. 그게 말씀에 꾸준히 가면 진리를 알 것이라고 하셨어요. 진리를 알다. 그럼 우리는 이제 구도자 아닌 거 진리를 알았으니까 그 진리를 말한 거지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 것이라고 하셨고 성경 기록들이 주의 진리, 진리의 법,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 기록을 읽고 듣고 믿는다는 것은 그 진리를 내가 소유하고 사용하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보물, 더 큰 보화가 없습니다. 거기서는 이 마음의 혼의 자유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혼의 자유. 무엇보다도 내가 죄로부터 자유되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되고 이 세상 모든 나를 속박하는 전통이나 이 세상의 모든 일들로 초등 원리로부터 그 속박에서 자유를 얻고 무엇보다 사망으로부터 완전한 자유, 사망의 두려움에서 완전한 자유. 야, 죽음에 대해서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누가 있어?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응? 솔직히 말해 지금 두려움이 있는 사람 말이고 거수 속에 은근히 내 속에 나 죽음이 좀 두렵다. 솔직히 말은 그렇게 하지만 네, 아멘 소리는 하지만 예수 믿는 참 쉬워요. 뭐 안 믿어도 중간중간에 좋다 싶으면 아멘 하면 돼. 그럼 다 통해. 아멘. 아멘 해. 아멘. 아멘. 이 죽음의 공포, 죽음의 두려움. 나 죽고 나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 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그게.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누가 아파서 기도해도 그렇잖아요. 뭐 사실은 죽어도 좋은 것이오 나 이러면서 막 기도하잖아요. 누구 아프다고 기도해달라고 하면 뭐 사실 죽어도 좋은 것이오 나 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어요. 왜? 성경 기록들에서 이것을 확실함을 아니까 그래요. 확실함을. 그것은 완전 자유로움이 있단 말이에요. 완전한 자유가 있어요. 아무런 염려, 두려움이 없어. 다음 성경 기록들에서는 파워, 권능이 있습니다. 파워라는 게 권능, 능력, 힘, 뭐라고 번역하든 파워,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다 그랬죠. 그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권능이 있습니다. 병을 고치는 권능도 있고 죽은 자를 살리는 권능도 있고 뭐 창조의 권능이 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주께서 말씀하시니 그 뒤에가 뭐죠? 그대로 되었더라죠. 주께서 말씀하시더니 그대로 되었더라예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면 빛이 있었더라. 창세기 1장 3절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더라. 거기에 빛이 있으라. 이에 거기에 빛이 있었더라. 어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라. 빛이 있으라. 이는 거기에 빛이 있으라. 이에 거기에 빛이 있었더라. 하잖아요. 주의 말씀에 권능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1.1핵도 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주의 입 밖으로 나가는 말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다 이루어질 때까지 실패가 없다. 이거. 이사야 55장 11절에 나의 입 밖으로 나가는 내 말도 그러하도다. 그것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않을 것이요 도리어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그리고 그것이 내가 그 말을 보내 이루게 하려는 일에서 형통하리라. 그리고 우리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더라. 그리고 그것이 되었더라. 그대로 되었더라 했는데 계속 이 말씀이 반복이에요. 이것이 말씀의 권능입니다. 말씀이 없는 것을 말씀은 없는 것을 있게 하는 창조의 권능이 있고 죽은 것을 살리는 생명의 권능이 있습니다. 시편 33편 6절에 주의 말씀으로 하늘들이 또 그것들의 온 군대가 그분의 입에 숨에 의해 만들어졌도다. 이것이 주의 말씀의 권능이에요.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말씀으로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으셨고 주의 말씀의 권능으로 그 모든 걸 떠받치고 계시고 지금 존재하는 모든 것이 주의 말씀으로 만들어졌고 이루어진 겁니다. 성경 기록들의 말씀은 살리는 영입니다. 주의 말씀은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살려줍니다. 주께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시편 119편 25절에 내 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나 주께서는 주의 말씀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했는데 주의 말씀에 따라 나를 살린다고 할 때 사용된 이 단어가 퀵이란 단어예요. 살려주는 영, 부활을 말할 때는 퀵크링 스피릿 할 때 살려주는 영, 부활의 영이에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이신 주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는데 이 말을 사용하죠. 성경 기록들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 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는 말들 그것들은 영이요 그것들은 생명이니라. 그것들은 내가 너에게 하는 말들 그것들이 영이고 그것들이 생명이라고. 주의 말씀은 우리의 영, 우리의 마음을 살려줍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좀 충만하고 싶다 그러면 뭐 해야 되겠어요? 말씀의 보아들, 이 말씀의 보아들, 이 말씀을 듣든지 읽든지 묵상하든지 생각하든지 하여튼 말씀을 접하세요. 말씀을. 그래서 시편 119편 50절에 이것이 나의 고난 중에 내 위로가 되었나이다. 이는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요즘 뭐 기가 팍 죽어 있다. 뭐가 힘이 하나도 없다. 뭐 살 맛이 안 난다. 재미난 일도 없다.
뭐가 이렇게 얽매이는 게 많노? 세상에 뭐 이렇게 나를 얽매이는 게 많고 짓누르고 스트레스가 많다. 이 해결책이 뭐겠어요? 응? 그럼 나에게 자유를 주는 것, 힘을 주는 것, 위로를 주는 것, 이게 뭐겠냐고. 기쁨을 주는 것, 이게 뭐겠냐고. 그게 어디에 있겠냐고요. 물론 하나님께 있다고 그러지만 그 추상적이잖아. 그 구체적, 여러분 손에 잡히는 이 구체적인 거, 보이는 것, 이게 뭐겠냐고. 예, 여기 있죠. 여기 말씀이 있다고. 이 말씀입니다. 그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기록대로 성경은 우리를 살리는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영이 충만해지고 넘치게 되는 거죠. 생명이 넘치게 되는 거죠. 속에서 기쁨과 자유도 넘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진리를 알게 되고 그 확실함을 알게 되고, 예. 당연히 산소망, 복된 소망이 넘치게 돼서 소망이 있다는 거. 아무런 소망이 없다. 그건 절망이죠. 낭망, 절망이 아니라 크리스천들이 뭐 소망이 있단 말이죠. 아니야, 다 좋아져. 결국은 다 좋아져. 결국은 다 뭐죠? 뭐 다 이렇게 뭐 죽어가는데 뭐 망해가는데 뭐가 좋아져? 아니, 좋아져.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주의 오심, 복된 소망이 우리에게는 언제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광스럽게 변화받는 또 주님과 갖게 되는 그런 소망이 있다. 야, 참 생각해보면 참 너무 놀라운 일이죠. 아, 놀랍죠. 안 놀라워요? 아무 감이 없어? 놀랍죠.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성경 기록의 부하들, 성경을 기록해 주신 목적과 성경 기록들 속에 있는 영적인 부하들에 대해서 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해진 모든 말씀, 선포된 모든 말씀들에 권능을 주시고 기름 부음을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부음 부어주셔서 저희 마음속에 그 말씀들이 믿음으로 잘 결합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마음에 뿌려지고 단단히 박힌 목과 같이 고정되게 하시고 그 말씀들이 자라나 100배, 60배, 30배의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모든 성도들이 주의 피로 주의 말씀에 물론 성령께서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허락해 주셔서 저에게 지각의 눈을 밝혀주시고 또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듣는 기쁨 있게 해주시고 깨닫는 즐거움 있게 해주시고 마음속에 주의 법이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주의 영이 충만하게 해주시고 주께서 말씀하신 바 영역 생명이신 이 말씀들이 저희 속에서 풍성히 거하게 해주시고 저희가 쌓아두게 해주십시오. 아버지는 마음의 보고에 이 말씀들을 또 숨겨두게 하시고 아버지는 이 말씀들을 따라서 살게 해주십시오. 저희 속에 늘 충만한 빛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는 참된 자유와 기쁨과 즐거움 있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모든 성도들에게 참으로 힘이 없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권능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생명이 소생하는 듯이 그렇게 생명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께서 내가 양들에게 생명을 더 풍성히 주려고 오셨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하신 대로 저희 안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저희 삶에서 저희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저희 속에서 현실이 되게 해주시고 실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것들이 저희의 체험이 되고 저희의 기쁨이 되고 정말 선한 간증이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의 승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